맨 앞에 사도신경 있어요. 같이 하면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할게요. 우리 사기 많이 일어났어. 우리 예배가 시작했을 때 뒷문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날게요. 일어나고 의자는 책상 안으로 넣어주세요. 꼭 일어나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면 시작할게요. 우리 좀 어색하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가 좀 친구들이랑 같이 좀 붙어야 될 것 같아. 제인이랑 시안이랑 같이 하면 되고 선생님들은 친구들 이 양쪽 사이에 서셔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짝 안 하면 선생님 여기 앞으로 같이 하면 나와서 주님 사랑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으니 우리 떠나자 교회다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여기 사람 보고 우리가 주님 계신 교회다 주님 붙여 손잡고 영광 받으소서 높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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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더 할게요. 우리 부끄럽지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셔. 선생님 옆에서 같이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으니 우리 영광 교회다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여기 있으니 우리가 다 교회다 손잡고 영광 받으소서 높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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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종의 영광 받으소서 높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학생이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좋은 날씨에 우리 함께 각별교회 초등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로 나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주 친절하게 우리 친구들이 칠판에 오랜만에 또 써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한번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다 찾은 친구들은 눈으로 먼저 읽고 있어도 되고 조금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다 같이 찾으면 다 같이 목소리를 합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삿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보기 네, 자 우리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옆에 있는 친구의 속도와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도 등장한 것처럼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설명을 듣고 한번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 말씀은 누구를 배경으로 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 땅에서 오래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와서 광야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광야에서도 뺑뺑뺑뺑 돌면서 긴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함께 배워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떤 상태이고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은 거를 기억을 삼아서. 자, 1번 좋았다. 2번 안 좋았다. 3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했다. 자, 1번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자,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힘들 게 없어. 좋아. 좋아요. 힌트예요. 좋아. 아주 좋아. 1번 좋아. 없어요? 그럼 2번 안 좋아.
안 좋아. 오케이 한 명. 이건 개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자 3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든 것처럼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가 반복돼요. 그 말을 저는 왔다 갔다 왔는데 다시 가고 갔는데 다시 오고 굉장히 이상하고 어지러운 상태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왔다 갔다라고 말했냐면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왔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누구에게 갔다가 누구에게 왔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지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래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해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굉장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왔다가 다시 우상에게 갔다가 우상에게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갔다가 계속해서 이 모습이 반복 또 반복되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왔다 우상에게 갔다 다시 하나님께 왔다 우상에게 갔다 이 일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방금 전에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뒤에서 몰래 하나님 몰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대놓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명에 여기 사이에 보면 다시 반복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다시 여러분 다시 또다시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장 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실 사사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앞에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는 사람? 안 보고 사사기 앞에 나오는 말씀 안 보고 여호수아 봤는데 그럼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는 사람 안 보고 신명기 보고 하면 의미 없지. 자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앞에 나오는 건 여호수아고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악을 행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악을 행하고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나요? 밖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죠? 아니요. 예수 너무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건져 나왔어. 그런데 다시 악을 찾아서 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악을 향해서 찾아가고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섰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너네 참 잘하고 있어 하고 내버려 주셨을까요? 아니면 너네 다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갑자기 천둥 번개를 빵 쳐가지고 다 몰살시켜 버리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뭐라고? 몰빵?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지? 사사기 4장 말씀에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 오늘 새로운 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는 누구냐? 바로 이방 나라 중 한 나라인, 정확한 나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한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파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시키는 것도 아니라 이방 나라 야빈 왕이 다스리는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을 이방 나라에 파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 나라의 힘듦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방 나라에 파셨는데, 사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방 나라 야빈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빈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야빈 왕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빈 왕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 강력한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명이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굉장히 큰 공포와 두려움의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따로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를 훈련시키는 위대한 장군인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당시에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과 같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자, 싸우자! 그런데 야빈 왕이 이끄는 군대는 뭘 들고 나왔어요? 칼을 들고 나온 거예요. 물론 주먹과 칼로 싸우면 주먹이 이길 확률이 조금 있겠죠? 그러면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나왔어요. 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막 달려가면서,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말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빠르잖아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야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네 괴롭혀야지, 또 조금 시간 지나면 괴롭혀야지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말씀에 억압했다. 억압. 다른 말로 하면 학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학대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학대. 그냥 괴롭힌 정도일까요? 자, 학대. 설명해 줄 친구, 학대. 먼저 우리 여자친구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일단 괴롭히는데 머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오. 들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또 우리 남자친구. 트라우마가 생길 트라우마가.
너무 고급 어휘를 사용하시네요. 오, 트라우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머리에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당시에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하자면 학대와 억압이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냐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런 통이 있어요. 통이 있어요. 이 통에 여러분 포도 알아요? 포도? 네. 샤인머스켓 말고 포도. 이 안에 포도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에서 나오는 즙을 짜고 싶어. 그러면 이 포도를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놔두면 즙이 나오겠죠? 그런데 더 진짜 포도 안에 들어있는 액기스를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갈면 되지. 갈면 돼. 믹서기로. 그러네. 이 당시에는 믹서기가 없었잖아. 그렇지.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포도에서 맷돌 없었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포도를 사람이 올라가서 포도를 밟아요. 이렇게 밟아. 이렇게 그러면은 포도가 알갱이가 뭉그러지면서 맛있는 포도 주스가 되겠죠. 자, 이게 억압의 표현이에요. 사람을 가둬놓고 그 위에서 계속 밟아. 못 살 때까지, 찌그러질 때까지 계속 밟는 게 억압이에요. 지금 누가 억압당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 왕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억압을 성경은 20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심각한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의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 상황을 역전시킬 한 인물을 보내십니다.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빈 왕의 손에 이렇게 시스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한 인물, 그 이름은 누굴까요? 저를 보면 안 되죠? 드보라. 사람 이름이에요. 드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 못살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름에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2개가 나와요. 방금 우리가 읽은 2개. 첫 번째, 이 사람은 여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선지자다. 여기 있다. 여기 그림을 이었어요. 그림으로 2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나는 지금 이상한 걸 발견했다. 손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 시대에는 선지자는 보통 남자라서 오. 여성 선지자는 거 매우 이상한. 훌륭. 오케이. 맞아요. 그 시대에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말씀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신약 시대, 1세기 시대만 해도 여성은 존재 가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감사하세요. 자, 여러분, 1세기에도 여성의 존재 가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사는 사사기 시대는 1세기보다 더 뒤의 시대예요. 더 앞의 시대예요. 여성의 존재 가치는 더 없었어요. 그냥 없어요. 이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남성이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시대에 여성이 나왔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남성이 제정신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남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성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또 이상한 거, 또 발견한 거 없나요? 이 안에서 또 발견한 거 없나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설명을 했죠? 야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과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외면할 수가 없네. 말해보세요. 그 드보라는 선지자인데 지금 이방 나라는 지금 철병거 그 억압하는 힘을 갖고 있는 드보라는 선지자이니까 여기 뿌리치는 것보다 그냥 선지자라 그분이 이상하죠.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여기 좀 제가 보태볼게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더 큰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굉장히 유명한 힘센 사람 삼손과 같은 엄청나게 힘을 센 장군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훈련시키고 이들을 데리고 이들을 무찌를 힘을 주셔야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고도 희한하고도 이상하고도 알 수 없게 여성을 보내시고 이 여성이 여러분 이 당시에 원고 우먼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여성 그리고 심지어 방금 전에 우리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선지자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서 느껴졌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힘센 이방 나라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싸움은커녕 도망가기 바쁠 것 같은 여성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더 나아가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더 갸우뚱거려요. 고개가 더 갸우뚱거려요. 왜냐하면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재판하고 있었다라고 말이 나와요. 지금 이 20년의 엄청난 억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군사적 힘을 얻어서 이들을 무찔러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군사적 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드보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5절 말씀을 보니 가르치고 있었다. 재판하고 있었다. 전쟁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당장 닥친 현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아니 지금 그거 중요한 거 맞죠? 하나님의 이름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힘이에요. 힘이 필요한데 지금 드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를 포함한 모두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쫙 주목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세요. 계속 나를 못살게 굴어 학대하는 이방 나라 야빈 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를 계속 눈으로 마주해. 계속 그걸 매일매일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걸 봐야 돼.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 어떻게 하면 나는 이길 수 있을까라는 승리에 대한 고민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이대로 죽고 싶다. 나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 이미 두려움의 마음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은 물론 무기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일단 1번으로 중요하거든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엄청난 억압 앞에 두려움과 공포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로는 전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이 상태로는 백전백패다. 100번 싸워도 100번 다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두려움과 공포로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나가시려고 변화시켜 나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있는 이 엄청난 힘을 이겨내기 위해 위대한 힘센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쌓여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막상 저거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닐 것 같아. 말씀 지금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 빨리 전쟁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억압 속에서 눌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대로 바꿔버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야 이거 아닐 것 같아 라고 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어요. 드보라를 통해 전달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비로소 그때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려고 지금 드보라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이 4장 5절 뒤에 보면 쭉 드보라와 또 바락이 이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궁금하면 읽어보고 전쟁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좋은 무기와 좋은 힘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변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에 둘러싸여 있는 그 마음에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과 공포로 둘러싸여서 벌벌 떨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면 나는 두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래 누가 막 울어도 그래 나는 몰라 라고 하는 딱딱한 마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말씀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그건 아닌지, 혹은 마지막으로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우리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저는 겉모습만 봐요. 겉모습 보니까 이상한데 괜찮은데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누구만 볼 수 있냐? 하나님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둘러싸여 있는 마음이든 혹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든 내 마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센 척하는 마음이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은 딱딱했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되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장 힘 중요해 보이죠. 그러나 이 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이 힘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꿔줘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언제 다시 어떻게 바뀔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왔다 갔다 좀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근데 좀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주유소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죠. 주유소 가보면 여러분 차에게 뭘 줘요? 밥이요. 차가 기름이 없으면 차를 들어서 목적지에 옮겨줄 수도 있어요. 견인차를 불러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상황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차가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주려면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뭐가 공급돼야 된다고요? 기름이요? 기름이 아니라 말씀이요. 여러분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냥 물건 정도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폈어. 이거 베고 자면 꿀잠 잘 수 있어. 이 정도? 이 마음으로는, 이 상태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공급받아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딱딱함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이제 지나가고 난 뒤로 나 드보라처럼 왜 드보라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이래서 드보라구나 라고 하는 이 느낌표로 일부러 이렇게 물음표 느낌표를 이렇게 섞어놨는데 보다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또 적은 말씀을 또 보고 또 생각할 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함께 또 적고 생각하고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문을 읽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서 예배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헌금위원이 안 왔어요. 자, 오늘 우리 제인이가 헌금위원 해주세요. 모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앞에 보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 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